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문화에 다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다 흐지부지 되고 없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믿었다고요.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지, 마음이 떠났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마음이 떠났는데 무슨 뭐 헌금하고 뭐 교회 와서 일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다 아시죠? 세상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빠요? 돈 벌려고 바빠요. 왜 돈을 왜 벌어요? 세상 문화 잘 즐기려고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뭐 영화든 아니면 뭐 의료 시설이든 문화센터든 뭐 뭐든지 간에 소비 생활이든 그게 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더 재밌게 더 오래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이제 너무 크니까 다 거기에 이제 쓸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게 왜 영원하지 않으냐? 인간은 변덕쟁이라 그래요. 참 인간은 변덕쟁이에요. 요 언덕만 넘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그 언덕 넘어가면 또 다른 게 갖고 싶고, 옛날에는 축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축구 재미없어. 뭐 시간 지나면 그거 재미없어.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재미없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랑 씨름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영원을 살아낼 어떤 힘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랑 씨름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까, 뭐 자식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뭐 여기에 막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점도 안 되는 인생의 시간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 영원을 알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났어요.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아요. 룻기가 시작할 때 유대 땅에 속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라오미와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흉년이 와도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난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얻었는데 흉년이라고 떠나고 아프다고 떠나고 바쁘다고 떠나고 장가간다고 떠나고 시집간다고 떠나고 한 게 다 뭐예요? 노아의 때에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어려워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도 그 자리 지키는 거라고요. 뭐 순교한 사람들이 재밌어서 순교했겠습니까? 떠날 수 없어서 순교한 거예요. 떠날 수 없어. 차마 떠날 수 없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지키는 게 그래도 마음이 그게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룻기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눈이에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압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굶어 죽이지 않으려면 내 걸 퍼줘야 되게 생겼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시작이 너무 이건 나쁜 가정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압을 갔으면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 좋은데, 그곳에 가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여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좋을 텐데, 남편 장례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아니야, 난 안 돌아가,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이랑 혼인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이방 사람이랑 결혼 잘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이제 목숨 걸었다, 난 여기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 나오미가 나 여기 목숨 걸었어,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 부서뜨려서 끌고 가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말론과 기론도 뭐 병에 걸려서 그랬는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세 여인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볼 때 아까 전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무슨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모압으로 간 게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배경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관심 없다고요.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별의별 목사들도 다 있고 별의별 정치인, 경제인,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막 되게 관심을 갖고 저런 사람들 천벌을 받아야 돼 막 이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앞으로 한 30년이면 이 세상에 존재 안 할 거거든요. 저 인간이. 별로 하나님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자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집 남자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그리고 망해버린 이 가정에, 답답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불쌍한 여인한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치셨구나. 치긴 뭘 쳐. 하나님 여러분 안 쳐요. 치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아십니까? 신이 인간을 왜 칩니까? 귀찮게. 쓸데없이. 내버려두면 지 멋대로 살다가 알아서 죽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만약에 모압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을 거다, 내 생명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엘리멜렉이 알았으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 떠났겠죠. 어떻게 떠나요? 엘리멜렉이 그 집의 가장인데 차라리 5년 있다 내가 죽을 걸 알았으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겠죠. 왜? 그래야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형제들, 사촌들, 이웃들이 내 아내와 자식들을 좀 돌봐줄 거 아닙니까? 모압 땅으로 갔겠어요? 몇 년 있다 죽을 걸 알았으면? 근데 대부분요, 자기들이 오래 살 줄 알아요. 힘이 계속될 줄도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빨갱이 소리 들어서 참 싫은데, 요즘에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막 피켓 들고 난리 막 치고 다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사항만 알려드릴게요. 얼마 있으면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차별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힘이 점점 사라질 거거든요. 지금은 기독교가 기득권이니까 큰 소리 뻥뻥 치는데요,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 종교 중에 기독교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번에 총회 때도 너무 답답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피켓을 들고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동성애 설교하면 다 잡혀가서 죽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동성애 설교에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나 지난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동성애 설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 같다고요. 동성애 설교를 언제 합니까? 예? 동성애 설교를 언제 하고 누가 동성애 설교를 또 들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 동성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쇳덩어리인데, 내가 암덩어리인데 내 안에 있는 이것도 하나 해결, 목사들도 자기 안에 있는 죄 하나를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데 지금 동성애만 안 하면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막 그냥 밖으로 떠들고 다니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한치 앞을 모르니까 모압으로 가서 망해버린 거예요. 참 우리 인생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과부 3명만 남아있는 이 집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기의 시작이죠. 재수 없는 집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다 망해 쓰러져가는 집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다. 왜? 불쌍해서. 답답한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참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이 상황을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이 상황을 끌고 가느냐 하면 6절,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인 셋이만 딱 살고 있으니까 집안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재산이 사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겠죠. 얼마 있었어도 버는 사람은 없고 쓰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가세는 기울고 이제 모압 땅에서도 이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슨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생겼대, 풍년이 들었대, 먹고 살만하대,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자기가 유대 땅 떠날 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먹을 거 나눠주는 게 싫어서 형제들끼리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니까 자기 거 나눠주기 싫어서 자기는 모압으로 도망가 놓고 거기에 먹을 거 생겼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는 뻔뻔하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예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뻔뻔하죠? 참 뻔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다 뻔뻔해. 안 뻔뻔한 사람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한 표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다 뻔뻔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속 머리털까지 다스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앉아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냥 깍쟁이같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뻔뻔한 거예요. 근데 또 안 뻔뻔하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참 뻔뻔해.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아유 그래 여기 있는 거 살기 힘들고 우리 동네 가면 먹고 살만 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마치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팔아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탕자가 뻔뻔하게 뭐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여튼 뻔뻔한 거예요. 뻔뻔하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자식은요 부모한테 갈 때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 뭐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씻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부모님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전까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 며느리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막 몰상식하게 막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는 이제 형편이 이런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뭐 빌어 먹어도 거기 형제들이 있는 데 가서 빌어 먹을 테니 너희는 이제 니네 집으로 다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이제 돌아갈 거야.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주석을 보면
보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에서는 유독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낯선 표현을 쓰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이 어떤 것이랑 연결되어 있냐면, 시집 갈 때,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표현될 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뜻은,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해라. 다시 남자를, 젊은 남자 만나서, 너희들도 아직 젊으니까 너희는 아직 소망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새 남자 만나서 내 아들은 있고 가서 너희들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감동적이잖아요, 마치. 그죠? 울만 하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가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가라. 근데 아마 며느리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유, 어머니 가려면 벌써 갔죠. 뭐 밤에 갔으면 벌써 도망갔죠. 네. 어쨌든지 간에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룻이 첫째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둘이 울면서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 새로 시집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가서 살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룻이라는 여인도 그렇고 어머니에 대한 진정성, 사랑 이런 게 없지 않았어요. 울면서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 그냥 쪼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전에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도망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렇죠? 아우 신난다 이게 막 울어요.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떼쓰고, 관계가 좋았단 말이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렇게 관계 좋은 이 집에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룻이란 말이에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도 어머니랑 관계 좋았고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룻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또 조상이 되고 뭐 이렇게 중요한 길로 가게 되는데, 오르바는 그냥 여기서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열심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난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야, 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의 어떤 일들이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우리의 열심과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서 오늘날 교회가 100개면 90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각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리로 자꾸 가다 보니까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점점 약해지고, 내가 이걸 못하면 지옥에 가버릴 것 같고, 내가 좀 잘하면 막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그래서 막 그냥 정치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대통령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기세를 찌르고, 내가 막 보혜사 성령이 됐다고도 막 그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러죠. 그럼 뭐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은혜를 아는데. 이 멍청아. 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맨날 자기 열심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르반은 분명히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고 감정으로 진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나아갔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르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반의 집이 더 형편이 좋았거나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룻의 집은 뭔가 좀 날카롭고 룻의 집은 뭐 좀 가난하고 뭐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룻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날 결단하고 각오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5만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5만 가지 사건. 더러운 사건, 치사한 사건, 위험한 사건, 뭐 울었다, 웃었다, 살았다, 죽었다, 찬물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만 남았어요? 믿음이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11에서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미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니야, 너희는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혼자 갈 거야. 너희들은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 왜? 나는 소망이 없어. 난 소망이 없는 여인이야. 지금 이제 유대인 정서의 계대 혼인법에 대한 이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오미는 내가 내 뱃속에 아이라도 있으면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청년이 되면 뭐 그때 되면 오르바하고 룻도 나이가 뭘 많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너희에게 또 아이를 갖게끔 해주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한 500년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지금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할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뭐 너희들 애 하나 낳겠다고 앞으로 뭐 40년 기다려라 이러면 니네들 기다리겠냐? 너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도 그렇고 너희들 충분히 여태까지 나한테 잘했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는 게 맞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이거 뭐 집에 가는 게 상식이지 그 할머니가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애를 통해서 내가 또 애를 가져야지 이걸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입니까? 그냥 비상식이지 몰상식이죠. 상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하자 너희들 가라 라고 하는 말 끝에 나오미가 13절에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생각을 할까요? 신랑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죽었는지 그걸 뭐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들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나라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버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거의 까진 거예요. 그날 죽는 그 사람은 그냥 그거예요. 사람 생명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오미에게 펼쳐졌는데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오해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은 다 해놓고 뭐가 좀 잘 풀리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예쁜 짓 해서,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치시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어떻게,
그래서 뭐 영적으로 뭘 눌리고 뭐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우리 망해요. 이것저것 간섭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웃긴 거예요. 망해가는 소망 없는 여자, 내가 살려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 치셨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됐다. 아유 진짜 내가 너 참 어떻게 좀 은혜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참 너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냐? 이러고 그냥 버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우리 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맨날 하나님한테 답답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항상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왜 그걸 다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넓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자식보다 넓잖아요. 자식이랑 부모랑 똑같아야 싸우지. 부모가 자식보다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싸웁니까? 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죠. 하나님은 우리랑 싸우지 않아요. 잔소리 안 한다고요. 나오미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널 어떻게 살려내나 한번 보자. 넌 나중에 진짜 너의 이름처럼 그런 기쁨이 가득한 그날에도 내가 널 쳤다고 말하나 한번 보자.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아주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내 사랑에 퐁당 빠뜨릴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뭘 하겠다고 할 말이 있어요? 안 하겠다고 할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말고는 뭐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누군가가 하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들의 대화가 막 진행되다가 막 울기도 하고, 아이 시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막 이랬다가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쫑 맞추더니 정 그러시다면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뭐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고 그냥 잘 사셔요. 저는 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떠났는데, 이게 이제 상식인데, 세상의 상식은 예수 안 믿는 게 상식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돈 번 거 자기만 먹고 살아도 너무 빠듯한데 교회에 나와서 4시간 투자하는 것도 아까운데 돈도 내야 되지, 마음도 쏟아야지, 아파 죽겠는데도 막 새벽에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왜 가요? 추운데 집에서 뜨뜻하게 누워서 하나님 나 깼다가 다시 자요 이러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 못 들을까 봐요? 그래도 막 그냥 이게 다 비상식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비정상적인 사람. 그 중에 제일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죠. 뭐 대학원까지 가서 이걸 배우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오르바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어머니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상식적으로. 세상은 다 상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교인들 보고 뭐 세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지 마음대로 막 뭐 이렇게 살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그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근데 룻은 상식적이지 않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뭘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붙들었다. 나 안 떠납니다 이러고 그냥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냐면요, 자 15절에서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4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이게 왜 신기한 일이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자꾸 가라고 하는데 룻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뭐라고 완전 신앙 고백을 하죠. 저 어머니도 못 떠나고요. 어머니의 나라에 나도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고요. 하여튼 저는 다 할 거예요. 나 이제 유대인이 된 것처럼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살 거예요. 막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냐면요.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보여준 여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삐까뻔쩍한 신앙생활의 진수를 보여준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봤을 때 재수없는 여인이에요. 뭐 저딴 신을 믿어서 자기 서방 죽고 자기 자식 죽고 도대체 저런 신을 왜 믿나? 라고 원래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그 시대적인 신관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신을 믿으면 복이 와야 되고 재수가 좋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뭐 고향 떠나서 지금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뭐 며느리들은 다 떠나게 생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룻이 도대체 뭐가 지금 그 시어머니한테 얻어 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뭐 벌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룻이 뭐 하나님을 알아요. 뭐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 거기서 뭐 2세대 1.5세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여호수아와 같이 그 난리를 다치고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어쩌고 하는 애들은 이런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방신이 더 좋다 이방 문화가 더 좋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러고 다 떠났는데 도대체 이 룻은 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니까 야 내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룻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냥 모압 여인. 생명이 없는 모압 땅. 그곳에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룻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룻기는 작자를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지었다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대나 어떤 그런 이렇게까지 남아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 룻기의 기록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 마음을 이 룻이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봐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듣고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나오미가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우리식 표현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합니까? 뭐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할 게 있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룻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룻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나오미가 룻에게 대단한 믿음의 무슨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믿음의 진수를 보여줬기 때문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복 받았지. 너희들 나같이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걸로 될 것 같으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미 부름받아 나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야, 이 신앙 고백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안 믿겨지고 또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까요? 항상 여기까지, 방금 제가 얘기한 걸로 말씀이 딱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믿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좋은데, 항상 성경은 그렇게 으쌰으쌰로 끝나지 않고 김새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더라. 돌아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라. 돌아왔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돌아오고 떠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니까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었더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 주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떠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를 알아? 너네들 그건 알아야 돼. 그건 알고 살아야지.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